시간 생명길 교회 박성화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설교하기 전에 박수 치고 환호하는 게 처음입니다. 감사해요. 제가 영도에 온 지 한 30년 됐는데 그 초기에 우리 강진교회 목사님 오실 때 제가 임시당회장을 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강진교회 청빙을 받아 오셨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적은 교회였어요. 건물도 아주 초라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와 보니까 엄청나게 바뀌었네요. 건물이 바뀐 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들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목사님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때 내가 임시당회장으로 잘 해줘야 되는데 저도 얼떨결에 어려가지고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어렵게 힘든 게 오셨는데 그 다 참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오후 예배 강사 오시는 분보다 제가 늘 부탁한 말은 길게 하십시오. 최대한 길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길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한번 오실 때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세요. 집에 가봐야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1장 5절에 보면 애들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이 말은 어린이들이 아니고 갓난 아기에게 그런 쓰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장해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도 많기도 하고 장성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애들아, 아가들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제가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을 설교를 드렸는데 적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이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철이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애들아 부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 회원이나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얘들아 지금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2번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그들의 가슴이 막 불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목격했으면 그 부활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어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혹은 부활을 전하든지 막 흥분되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고기 잡으러 또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서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하는 그 일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바닷가에 서서 날이 셀 때까지 제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아마도 제자들은 해가 저물어 어두울 때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 때 같이 왔겠습니까? 중간에 왔겠습니까? 새벽에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그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동행해서 와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서서 제자들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새벽에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뭐 하고 있느냐라는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9장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너희들이 고기 잡는 그 바다에 그 자리가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중부시절 목사님들이 강릉 경포대 그쪽에 교회를 돌아보러 갔습니다. 숙소가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 거기 숙소가 있어서 거기 저녁에 이제 경포대 해수욕장 그 호수를 한 바퀴 이제 돌려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가는데 가다가 우리 영도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나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참 반갑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거기서도 만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헤어지면서 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만났으면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래도 수련회 와서 평일에 만나게 되니까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현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는 일들이 그들의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그들은 그 흥분과 감격은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굉장하게 감동을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현실은
이상하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묻혀서 역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누가복음 5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재현해 주는 거예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장면을 재현하시는 오늘 다시 재현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듯이 오늘 너희가 있을 자리는 고기 잡는 이 자리가 아니고 그때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죠.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은 베드로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큰 실수를 범했죠. 대제사장들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평생을 두고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늘 기가 죽어 있었고 주님 볼 때마다 면목이 없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죄가 그 인생의 열심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아시고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여러분 베드로는 숯불 쬐다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초대하시면서 그때 너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네가 통곡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회개했던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고기를 굽는 숯불을 통해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숯불이었던 것이죠. 너가 너의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실패할 수가 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다시 태워주고 불타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숯불로 주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그 숯불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내가 너를 태워준다. 이제 내가 너를 태워주는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늘 2자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보고 믿겠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늘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느냐? 예배 안 드리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대통령님이 교회 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오실지는 안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은 예배에 틀림없이 참석할 테니까 그분 만나러 오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늘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전도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는 사명의 자리가 여전도, 전도하는 일이 사명이죠. 개모임하는 장소가 아니고 친교 모임하는 장소, 친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친교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친교가 목적이 아니죠. 항상 모든 것은 전도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늘 질문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전도하러 갑니다. 집에 전도하러 가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집에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도 전도를. 학생은 학교 갈 때 뭐 하러 갑니까? 예,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본입이 돼야 되고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친절해야 되고 전도지 나눠주란 말. 어떤 분은 그걸 듣고 아이고 전도지 한 가방 여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전도지 한번 얻어맞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목적이 전도에 있을 때 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합니다. 뭐 하러 출근합니까? 돈은 안 벌고요. 돈 많이 벌어올게. 집 잘 지켜 그러지 말고 얘 가서 전도 잘하고 올 테니까 저녁에 만나자.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전도하러 가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내가 섬기게 되고 그분의 좋은 위로자가 되고 정직해야 되고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뭘 하느냐?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왜 대답이 약합니까?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학생은 학교에 뭐 하러 갑니까? 직장인은 직장에 뭐 하러 갑니까? 네, 전도하고 가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고기 잡이를 갔습니다. 제자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기 잡는 일에 집중했든지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고기를 못 잡는 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 모르시지 않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고기는 저 바다에 있고 나는 못 잡았습니다. 그게 대답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릇 인생이다. 주님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의 걸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고기는 우리가 보통 쓰는 익투스가 아니고 프로스 차키온이라는 건데, 진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그 늙은 어부가 84일 만에 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막 낚아오는데 사투를 벌이죠. 고기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끌고 오는데 상어떼를 만나서 돌아와 보니까, 항구에 돌아와 보니까 뼈만 남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뼈만 남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오혜령 씨의 그 시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릇이라는 인생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읽어보면, 호숫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숙여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우리 삶의 의미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저희가 비록 당신을 잠시 떠난다 해도, 재중에 방황한다 하더라도 당신이란 존재는 지울 수 없사옵니다. 당신 떠나시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일, 그것은 빈 그물이었사옵나이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신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다 빈 그물의 인생이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하는 일들,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만이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여러분 꽃 안다. 우리 교회는 다 청년들이 꽃을 달아줘서 다 꽃을 달았는데 하나 갖다 줄 거예요, 정 목사님. 꽃을 다 달아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효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요. 부모를 편안하게 지옥문 앞까지 모셔드리는 게 효도입니까? 열심히 잘 섬겨가지고 지옥 입구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내려드리고 오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들을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효도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힘을 다 쏟아서 빈 그물을 밤새도록 던져서라도 그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후회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벌써 몇 달 되지도 않았네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혼자 사시고 자식들도 없어서 교회 목장에서 우리 목장 리더가 돌보고 그들의 돈 관리도 해주고 자녀처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목사님, 그 집사님이 돈이
4천만 원이나 있어요. 집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한 20년도 넘었죠. 저희들하고 한 30년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임종 때 다 되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집사님 앞으로 옮겨 놓고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건 안 한대요. 돈이 그분은 절대로 못 하겠다는 거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 지냈는데 임종이 가까워서 제가 임종하기 전에 갔습니다. 아직 의사소통은 되고 해서 집사님 뭐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래. 하실 말 없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도와드릴 것도 없대. 제 마음은 집사님, 목사님, 제가 돈이 좀 있는데 제가 죽으면은 교회에다 헌금할 테니까 그 목사님이 선교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잘 써주세요. 그걸 기대하고 물었거든요. 노골적으로 돈 내놔라 그러면 강도가 되니까. 그래 이래 둘러쳐보고 저렇게 둘러쳐보고 이분이 뭐 아무 할 말이 없대요. 목사님들 뭐 부탁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 친했는데 우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 정말 이제 임종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부를 사람 없어서 저를 오라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임종이 거의 됐어요. 뭐 돼버렸어요. 임종이 돼버렸어요. 임종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양병원의 그 요양사들이 목사님 이 연고가 없어서 이분을 구청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이제 구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돈은 있는 거 아닌데. 근데 그 집사님에게 어릴 때 길러준 자식이 저 어디에 있대요. 자식도 아니고 그냥 길러준 애가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막아서 구청에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집사님이 그 자식이 길러준 자식이 있다는데 그분이 와서라도 장례를 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막 또 연락이 안 돼요. 그래 막 넘긴다는 억지로 해서 병원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그분을 수비해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그 돈이 다 이제 임종하기 전에 그 돈을 사실 그분에게 돌려놨어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집사님 살아있을 때 친한 척 하더니만은 딱 돌아가니까 얼굴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4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 이제는 하더니만은 교회는 오지도 말하는 거예요. 오지도 말고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우리가 그 돈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그 돈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영혼 한 명 구하지도 못하고 마지막 장례도 못 치러보고 오지도 말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인생이 빈그물이었어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모아놓고 저축해놓고 해놨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고 물론 뭐 그분이 잘 쓰겠지만 그런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노인들이 혼자 사니까 연고가 없으니까 그 마지막이라도 영혼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의 인생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이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없고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실패 현장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잡아서 못 잡는 거와 안 잡는 거와 다른 거예요. 안 하는 거와 못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로 못 잡는다면 주님은 그 우리의 실패와 그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면 그래 봐라, 고기 잡을 것 같으냐 막 그냥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다 아신 한마디의 책망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실패와 수고와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괜찮다. 너 인생은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힘을 써도 세상적으로 볼 때 빈 그물인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병이 들거나 가난이 들거나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수고하고 애를 썼다면 주님은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괜찮다,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보기에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유언을 해라, 유언.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를 꼭 치르고 너희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유언을 해가 하나씩 어디 밑에다 숨겨놓아라. 예? 그래야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아무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듣습니까? 자식들이 뭐. 누가 배우자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돼요. 유언을 해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잘남과 영광과 그런 축복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가, 이걸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강천을 내를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옆구리, 내 손의 상함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상처나고 허물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 믿고 조롱받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그 실패와 아픔이 여러분 부활의 증거이고 그게 복음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시국을 보면 이제 선거도 다가옵니다만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큰 권한이에요. 앉아만 있어도 그 권한이 막 살아서 숨 쉬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힘이 막 나오는데 정말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국민이 얼마나 대통령을 위해서 안타까워할까요? 만약 권력을 있는 자가
그걸 다 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조롱하고 천대받고 했다면요, 백성들이 지켜줍니다. 우리가 다 나가서 우리 대통령 너무 불쌍하다 지켜주고 하는데 그 힘을 보여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보여주지 말고 상처나고 아프고 실패하고 약해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는 게, 우리가 세상에게 그 실패의 모습을, 너희의 고기가 있어, 주님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네 수고를 알고 네 아픔을 알고 네 실패를 다 안다 애썼잖아. 여러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이 말은 주님께서 내가 채워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물어보면 뭐예요? 왜 물어보냐? 왜 물어보십니까? 줄 것도 알면 준다. 내가 채워줘.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내가 채워줄게.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안에서 하면 내가 너희에게 154마리의 고기를 풍성히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줄 거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사명의 자리,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주님, 열매의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지 않는 것도 채워진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15절에 있죠.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고 세 가지 대변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고 드리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밥상 놓고 막 잔소리 다 합니다. 그걸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 이놈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놈아.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 놈이. 그래 막 그러면 밥 먹으면서 아이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성껏 대접하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조반 먹으라, 이 조반은 새벽에 야 컵라면 하나 끓여 먹으라, 그게 아니에요. 만찬, 뷔페도 굉장한 뷔페, 그 정도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할 때도 그랬죠? 주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힘을 얻은 게 기도해서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밥을 먹어서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밥 사는 게 사랑이에요. 밥 사는 게 사랑이에요. 조반 먹어라.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밥을 차려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이 뭐예요? 아니, 난 사랑합니다. 교회 가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냐. 그 말을 하지 마시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따라해보세요. 밥 먹으러 가자. 많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전도할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야지.
여러 사람 데려가면 밥값 많이 듭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다 데려가지 말고, 다 데려가는 거는 자기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밥 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밥을 몇 그릇 사면 사랑이 나타날까요? 계속 사보세요. 그냥 계속 사봐요. 돈 많이 안 듭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한 100만 원만 세워놓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밥을 100만 원이면 2만 원짜리 몇 번 삽니까? 그 정도 사면 안 넘어올까요? 넘어옵니다. 예. 넘어올걸요. 처음에는 뭐 2만 원짜리 사다가 안 되면 값을 올려야 됩니다. 3만 원. 그 다음에는 4만 원. 밥을 사요, 밥. 예수님 조밥 먹으라 했잖아요, 조밥 먹으라. 제자들 감동시키기 위해서. 만찬이라니까요. 큰 라면 하나 먹고는 아무 감동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조반을 차리셨대요. 153마리나 잡아놨는데 지금 고기 이만한 조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조반 먹으라. 밥 먹으러 가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게 사명을 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게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내가 주님 사랑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사랑했습니다. 미래에서 사랑할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데 내가 또 주님을 배반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금 중에 최고 좋은 금이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백금이도 아니고 지금이 제일 지금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일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지금.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아가페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라고 그러죠.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 친구 간에도 이성 간에도 다 조건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면 다 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도 아가페 사랑할 사람이 예수님 외에 누구도 없어요.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필레오 정도입니다. 친구 정도 사랑밖에 못합니다. 자기의 사랑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질문을 필레오로 질문하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근심했다는 말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정도만 사랑해도 나는 너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겠다.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부족한 사랑, 변덕이 심한 이런 정도의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어딘가? 전도의 사명이죠. 고기는 잡았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러나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밥 사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전도할 사람 밥 한 번 꼭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뭐 하러 갑니까? 직장인은 직장에 뭐 하러 갑니까? 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밥 사는 거라니까요. 돈 드는 건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컵라면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그물이 가득 채워질 거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